네, 여러분 흠없다는 말에 약간 조금 움츠러들 수 있어요. 어떻게 흠없을 수가 있을까? 근데 여러분 성경 말씀이 맞아요, 틀려요? 맞죠. 반드시 이루어지면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어요. 주님이 흠없다라고 흠없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면요,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아까 찬양했잖아요. 전 너무나 설렜어요. 왜냐하면 한 주 전에 이제 콘티가 올라와요. 찬양 콘티가 올라오는데 와, 제가 제 눈을 의심했어요. 이 찬양을 부른다고 우리 교회에서 드디어 우리 교회에서 반란이 일어나나 막 이런 생각을. 야, 근데 우리 멋진 우리 승엽이가 한번 해보겠다고 그래서 응원하는 마음으로 섰는데요. 진짜 하나님 안에서 저는 이 두 가지 가사가 떠올랐어요. 따라해 볼까요? 옳은 길 따르라. 또 곧 승리하리라.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 가사가 저에게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가 흠없는 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길을 따라가니까요? 옳은 길을 따라가니까. 그 길의 끝은 승리입니까? 실패입니까? 승리, 곧 승리하리라. 이 두 찬양이 마음에 계속 여운으로 남는 것 같습니다. 한 주간 힘차게 부르세요. 저는 어렸을 때 교회가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교회에서만 마음껏 찬양을 부를 수 있어요. 나가서는요, 찬양 부르기가 어려워요. 저희 때도 물론 어렸지만 지금은 더 힘들 겁니다. 지금은 혐오 집단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고요, 좀 약간만 조금 유별나게 불면 저 사람은 좀 약간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 이 폐역한 시대 가운데 여러분 어디서 찬양 부르겠어요? 어디서 목 놓아서 목이 쉬어가면서 아버지 앞에 찬양 부를 수 있는 데가 어디겠어요? 바로 몸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찬양을 뜨겁게 부를 수 있도록 인도해야 돼요. 막 뛸 수 있도록 인도해야 돼요. 물론 아까 보니까 승엽 혼자 뛰더라고요. 나머지 분들은 안 뛰어요. 괜찮아요. 오늘은 안 뛰어도 여러분 다다음 주는 뛰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그런 놀라운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놀라운 찬양과 놀라운 고백이 있는 우리들에게는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내 안에 주님 계시는 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고민해요? 근거를 찾아요?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어제도 오늘도 방금 전도요,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꺼내놓으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쁨으로 꺼내놔요. 어떤 사람은 찬양으로 꺼내놔요. 어떤 사람은 간절함을 꺼내놔요. 어떤 사람은 눈물 흘리면서 그 은혜가 너무 커가지고 눈물로 주님께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모습이 됐던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라이브로 실제로 경험하는 우리 산부 예배자들과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빌립보서 2장 12절 18절 말씀은 세 분류로 세 가지 주제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12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인데요, 이거는 구원에 대한, 저는 정말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말씀 중에 한 말씀이에요. 제가 일부러 이 본문을 정한 것이 아니에요. 저희가 지금 강해 설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오늘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을 묵상했어요. 이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타이밍이죠. 저는 유대한 말씀이 많아요. 제 마음을 변화시키고 저의 삶을 바꾼 말씀이 많은데요, 그 중에 하나 말씀이 오늘 12절 말씀이에요. 궁금할 텐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자막을 좀 띄워주시고요.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에게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은요, 이루어가는 것임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구원이 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파손될 수 있다라고도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 약해서가 아니에요. 주님의 구원이 약해서가 아니에요. 이것을 방해하는 누가 있다고요? 세상신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이 말씀을 들음으로 생기기 때문에 말씀으로 매일 여러분들에게 공급하세요. 그것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완전하지만 그것이 나의 마음에 새기기까지는 수많은 역경을 이겨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는, 그것을 이루어지기를 원하지 않는 사단 마귀의 공격을 우리는 이겨내야 돼요. 그래서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라는 말씀이 첫 번째 주제입니다. 두 번째는요,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이에요.
이거는요, 우리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원망과 시비가 없는 삶을 살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시비와 원망 없게 사셨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자신감 있게 나와서 너무나 좋아요. 여러분, 여러분들 삶이 이렇게 아멘할 수 있는 삶이 된다면요, 제법 주 안에서 옳은 길을 따라 살고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소원한 것은 여기 있는 모두가 더 큰 소요 주님 앞에 당당하게 나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옳은 길을 따라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18절의 말씀이에요. 이 18절 말씀은요, 믿음의 삶이 결국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저의 평생의 기도 제목, 하나님, 내가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저는 이 기도 제목을 지금도 여전히 언제나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봐도요, 저는 하나님의 기쁨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너무나 연약한 사람이고요, 너무나 죄가 많은 사람이고요, 말할 수 없는 죄인으로 제가 항상 아버지 앞에 정말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주님께서 그런 나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도 계속 말씀하고 있잖아요. 기뻐하고 기뻐하고 기뻐하라. 내가 너희를 기뻐하노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 종착역은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잘 먹고 잘 사는 거, 성공하는 거, 뭐 대기업에 들어가는 거, 이쁜 여자랑 결혼하는 거, 좋은 집에 사는 거, 네, 물론 좋은 거예요. 기쁜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요, 주님 진리의 기쁨이신 진리가 딱 오면요, 가짜 진리이기 때문에 사라집니다. 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요, 영원히 함께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얘기했죠. 우리는 이제 다른 싸움할 때가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진리 사수, 본질 사수, 이 두 가지를 우리는 반드시 붙잡고 나가야 돼요. 항상 어떤 일 할 때마다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누가 뭐하라, 어떤 사람이 이게 맞다, 이것이 아니고요, 성경의 말씀에, 진리의 말씀에 맞으면요, 여러분들 가는 길은 잘 가시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사람이 아주 유명한 사람이 맞다고 해도요, 성경이 아니라고 하면요, 그 길은 잘못된 길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심플합니다. 성경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는 사람은요, 성경 말씀대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세 가지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나눠보면서 우리가 흠없는 주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한번 상고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은요, 우리가 지난주 봤던 6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의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 앞에 한 단어가 있으니 그 단어를 따라합시다.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가 중요해요.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의 결론, 이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더욱 두렵고 떨림으로 뭘 이루라? 너의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뭐예요? 왜 예수님 믿죠? 왜 오늘 3부 예배 나오셨나요? 왜 나오셨어요? 나와야 되니까? 안 나오면 혼나니까? 아니, 여러분, 복 받기 위해서. 틀린 답은 아니지만 정답은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왜 오셨냐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우리를 초청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있어요. 뭐 어떤 방법을 써도요, 이게 떨쳐지지 아니하고 해결되지 아니하고 가장 깊은 곳에 자리매김하고 있는 두려움과 염려 속에 아직 해방되지 못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의 구원은요, 이 어려움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단순한 구원은 죽어서 가는 천국뿐만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이 땅에서 하나님 때문에 얻게 되는 평강, 평안, 기쁨,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요, 이것을 누려야 돼요. 교회 안에서까지 움츠러들고, 교회 안에서까지 결핍되고, 교회 안에서까지 옆에 사람과 비교한다면 여러분 잘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요, 옆에 사람 볼 필요도 없어. 사실은요, 신앙생활은 나 혼자 하는 거예요. 주님과 1대1로. 그리고 교제를 옆에 사람들과 하는 거지, 구원을 옆에 사람과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죄송해요.
아무리 옆에 사람이 구원에 열정이 있어도 여러분들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 개인이 하나님과 이 구원의 루트를 뚫어야 돼요. 이 길을 열어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교회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혹시 관계에 집중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이 공동체 오면 너무 좋아. 그래서 오는 거야. 뭐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결국에는 좋은 거겠지만 여러분,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목적, 내가 예배드리기 위한 목적은 뭐냐면 나의 죄에서 해방되기 위하다. 또한 죄의 삭신, 사망과 두려움과 염려와 나의 묶여있던 모든 것이 풀어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기 위하여 예배에 참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건 틀린 답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너무 속보이는 거 아니에요. 교회 와서 너무 내 얘기하고 내가 해달라는 거 얘기하는 거 너무 속보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 앞에서 자녀가요 속보일 게 있어요? 자녀는요 그냥 다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배고파. 아빠가 맛있는 거 사주는 거예요. 막 그 창자를 꺼내보면서 네 배는 어떻게 된 배니? 왜 이렇게 어저께 아까 먹었는데 2시간 전에 먹었는데 왜 또 배가 고프니? 이렇게 얘기하는 부모는 없어요. 야, 우리 딸이 또 배고프구나. 그리고 맛있는 거 사주는 거예요. 그리고 먹는 거 보면서 흐뭇해하면서 이제 좀 괜찮아? 아빠 이제 배불러. 너무 좋아. 이제 가서 자렴. 여러분, 이게 부모님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장 불편한 자녀가 누군지 아세요? 부모님 앞에서 어리광 빼고 어른처럼 구는 자녀들이에요. 아빠 괜찮아요. 저 배고프지만 참을 수 있습니다. 내일까지 참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주무세요. 이런 사람도 있죠. 그런 자녀가요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근데 그런 자녀가 아니라 해맑게요, 그냥 머리를 통하지 않고 가슴에 나오는 소리가 그냥 입을 통해 나오는 자녀들 있죠. 그런 자녀가요 저는 부모가 되니까 더 귀하고 이쁘더라고요. 여러분, 주 앞에서 너무 어른스럽게 행동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앞에는요 자녀예요. 자녀. 나이가 많던 목사던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도요 주 앞에서는 애기예요. 어린아이예요. 그러면 나의 자존심과 나의 규칙을 빼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간다면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혹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있어요? 또한 정신이 어지럽고 고민이 많고 우울증 있는 사람들 있습니까? 오늘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해방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주님이 오늘 예배를 여셨던 이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요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한번 딱 사면 따놓은 당상처럼, 그런 복권처럼, 그런 땅 문서처럼 그냥 한번 딱 내가 교회 나가면 나 구원받으면 끝, 평생 끝. 여러분, 이게요 가장 큰 미혹입니다. 성경이 어디에도 그거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거, 또한 돌짝밭 비유들, 또한 수많은 비유들, 파선의 비유들, 수많은 말씀들이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기를 촉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서적인 표현으로 성화라는 단어가 존재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완전하지 않아요. 우리의 구원은 언제든지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요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구원에 대한 귀한 신학적인 것이요 내가 이미 이루었지만 아직 이루지 않은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구원을 함께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스스로 낮아져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어요. 다 죽은 것 같았어요. 다 포기한 것 같았어요. 하지만 결국에는요 사망 권세를 파하시고 사셨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세상은요 우리가 강건해졌나 생각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똑똑해야 되고요 우리가 힘이 있어야 남들한테 짓밟히지 않고 남들 위해서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건 세상적 가치관이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네가 땅에 떨어져 죽으면 너를 통하여 수많은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말만 하신 것이 아니라 본인이 그것을 실제로 실현하셨어요. 본인이 안 죽어도 돼요. 사실은 하나님이신데요 와가지고 야 내가 와보니까 아유 이거 뭐 죽을 필요 있어? 그냥 내가 다 용서할 테니까 자 지금부터 모든 죄가 사해지고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거야? 라고 말하면 여러분, 그것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져요.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하나님, 어떤 사람이 그래요?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셨으니까 힘이 약해졌을 거래요. 여러분,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우리 하나님은요 100% 하나님이시,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고 100% 인간이십니다.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육체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분의 능력은요 하나님과 동일해요. 하지만 그것을 취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사용할 수 있지만 말 한마디면 십자가 짊어지지 않고도 내가 이 세상을 바꿀 수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이 이루셨던 말씀을 내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육신을 통하여 이루게 하시기 위하여 그것을 감당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마지막 찬양했잖아요.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 이것을 우리가 항상 믿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두 가지 약간 좀 상충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항상 우리는 주 앞에서요 연약함을 고백해야 됩니다.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 앞에서 교만하지 마세요. 주님, 저 이 정도 잘해요. 나 이거 할 수 있어요. 나 이 정도면 내가 괜찮아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요 넘어지는 가장 첫 번째 사람이 될 것입니다. 왜?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까. 다시 말하면 가장 먼저 자빠지는 게 누구라고요?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교만한 사람을 싫어하십니다. 겸손한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겸손의 모델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요 제가 겸손 설명하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제가 왕입니다. 왕이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요 그냥 백성들한테 맛있는 거 사줘도 너무 좋은데 왕이 직접 술을 가지고요 내려가서 백성들을 따라주는 거예요. 난 너희들 사랑해. 너희들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거야. 앞으로 나를 잘 따라줘라. 나를 사랑해줘. 이러면서 그들에게 화친을 요구하면서 그들에게 친히 술을 따라주면서 그들을 칭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백성이 어떤 마음을 갖겠어요? 야, 저 왕 별거 아니네 뭐. 아, 내가 짓밟아도 돼. 야, 내가 어저께 왕하고 술잔을 기울였던 사람이야. 야, 나만 믿어. 내가 말 한마디면 왕이 언제든지 꾹뻑해. 이렇게 교만을 떨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그 술잔을 벌벌벌 떨면서 은혜가 너무나 귀하죠. 나 같은 사람한테 어떻게 저 왕이 직접 오셔서 술을 따라 주실까? 내가 너를 믿는다고 어떻게 말씀해 주실까? 여러분, 겸손은 그런 거예요. 그지가요. 죄송합니다. 여기 그지 한 분도 안 계시죠? 기분 나빠하시는 분 없을 겁니다. 그지가 나가서 굽신굽신거리면서 구걸을 해요. 그러면서 내가 높은 자리에 있을 수 있지만 나는 겸손하게 너희한테 구걸합니다. 제발 나에게 밥을 주세요 하면서 교만한 마음으로 밥을 구걸하는 그런 거지가 있을까요? 그리고 그 거지에게 동냥하면서 가장 귀한 모습으로 야, 당신 정말 낮은 자군요. 당신 정말 겸손하군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거지가 구걸한 거 보면서 어떻게 그 사람을 겸손하게 말합니까? 그 사람은 낮은 것뿐이에요. 그런 위치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겸손은요 내가 낮은 사람이 낮은 모습으로 내려가는 것이 겸손이 아니에요. 내가 높은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 내가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 내가 내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말 한마디면 세상을 뒤엎을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분이 말이 아니라 자기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그분을 닮아 겸손하고 낮아지는 모습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교만하다, 예수 믿는 사람이 뻣뻣하다, 예수 믿는 사람이 나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다. 여러분, 교회 누가 권력을 휘두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교회 누구에게 그 권력을 주셨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저 같은 목사도요 이런 권력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닮아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가리키고 양육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을 군림하지는 않아요. 말 안 듣는 애들 내쫓아버리고 말 잘하는 애들만 내 가까이 두고 이러지 않습니다. 이건 잘못된 목자예요. 선한 목자는요 낮아지는 거예요. 선한 목자는 섬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흔없는 자녀로 살아가려면요 세상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내가 부릴 수 있는 권한과 권리가 있을지라도 그거를 구원을 위하여 과감없이 포기하는 거예요. 우리 양육하는데 한 친구가 옆에 조금 그 어려운 그 친구가 이렇게 자기 옆으로 왔대요. 그래서
그 지난주에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 이 친구를 도와주고 싶다고. 그러니까 막 아이들 그런 거예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당신을 통해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는데요, 이번 주 딱 오니까 또 고민이 바뀌어 버렸어요. 어떤 고민이냐면 이제 마음이 통해가지고요, 다른 사람은 안 믿고 이제 이 친구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말하지 않고 이 친구한테만 계속 말을 거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의 루틴은 뭐냐면 쉬는 시간마다 짬짬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이 이 친구의 루틴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못하니까 막 속상해가지고 이제 저한테 기도 좀 내놓는 겁니다. 목사님, 이제 조금 한 10분이라도 아니면 잠깐이라도 좀 말씀을 읽을 수 있는 텀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앞에 있는 한 자매가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오빠, 그 친구가 그분한테 그분은 얘기하고 싶고 오빠는 말씀을 봐야 되니까 그분한테 같이 말씀 보자고 얘기하면 어때요? 이런 엄청난 충격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다니.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말은, 그 생각은 주님이 주신 생각임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희생하는 거, 아무리 내가 착한 사람에도 이 희생 무한히 할 수 없어요. 내가 손해보면요, 그 희생 안 하고 싶어요. 하지만 내가 희생할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예수님이 말할 수 없는 죄인은 나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셨기 때문에 나도 세상에서 그런 희생을 당연히 해 나가는 거예요. 여기에 뻣뻣할 필요도 없어요. 자랑할 필요도 없어요. 여기에서 교만할 필요도 없습니다. 나 같은 말할 수 없는 죄인을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다면 이제는 내가 그런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마땅히 그 친구를 위해서 나의 귀한 시간들을 투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 자매처럼 내가 만난 예수님을 함께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나중에는요, 제가 정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중에 저 친구가 간증하게 해주세요. 이제 같이 말씀을 읽고 같이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또 우리 교회 청년부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흠없는 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과 귀한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해야 돼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예수 믿는다고 뻣뻣하고 예수 믿는다고 원망과 시기가 일어나는, 저 사람만 가면 시기가 일어나, 저 사람만 가면 싸워, 저 사람만 가면 분리가 돼, 저 사람만 가면 막 문제가 생겨. 만약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 오늘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셔야 돼요. 이거 잘못된 겁니다. 저도 고백했잖아요. 저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거, 물론 여러분 그냥 객관적으로 보면요, 틀린 게 아니에요. 제가 맞아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이 넘쳐야 되고요, 화해가 일어나야 되고요, 시비가 일어났던 곳에 내가 가면요, 시비가 그쳐야 되고요, 내가 가면 문제가 해결되고요, 할렐루야, 그래야 되는데 내가 가는데 막 분리가 돼. 잘못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 혹시 여기 있는 청년들과 산부 예배자는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 그러지 않다면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들 삶을 달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라고 되어 있어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새겨 들으세요. 우리는요, 흠없는 자가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흠 있는 자가 되면 안 돼요. 오늘 주일날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도 이런 귀한 말씀을 들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본이 돼야 됩니다. 먼저는요, 믿는 자 앞에서 본이 돼야 돼요. 교회에서도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 여러분 나가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아니에요. 교회에서도요, 존경받는 사람이 세상에서도 존경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라고 되어 있어요. 불법적이고 왜곡적이고 또한 삐뚤어진 세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세대예요. 지금 보세요. 이 세대가 어떻습니까? 아름다워요? 평화로워요? 본받고 싶어요? 여기에서 영원히 살고 싶습니까? 저는요, 맨날 기도해요. 주님 빨리 와주세요. 세상이 너무나 더러워요. 세상이 너무나 궁핍해요. 세상에 너무나 정이 없어요. 너무나 무서워요. 저도 딸을 키우는데요, 진짜 무서워요. 못 내놓겠어요. 세상이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너무나 더러워요. 너무나 흉측해요. 말을 꺼내놓을 수 없는 그런 폐역과 음란과 그런 많은 나쁜 것들이 너무나 많이 팽배해 있어요. 그런 곳에 여러분들 보내는 마음, 주님이 이걸 어떻게 표현하는지 아세요? 내가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주님이 보내시면서 그냥 보내시겠습니까?
따라합시다. 성령 하나님이, 더 크게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우리 딸을 맨날 돌볼 수 없어요. 사역해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께 부탁해서 하나님, 제가 주의 일을 할 테니까요, 주님이 우리 가정의 일을 좀 해주세요. 보혜사 성령님, 제 안에 조금 계셔도 되니까 우리 가정에 좀 많이 계셔주세요. 도와주세요. 보살펴주세요. 이런 기도를 너무나 많이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이 어렵고 힘들어요. 불법이 성하고요, 왜곡되고요, 삐뚤어진 세계 맞습니다. 하지만 이런 세대 가운데 우리들은요,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있는 곳이 안전지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드린 이 예배가, 이 교회가 세상을 밝히는 빛의 등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아니면 누가 이 일을 하리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흠없는 주의 자녀로 훈련되어 나가는 훈련소임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빛의 자녀란 16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빛의 자녀는 그냥 웃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내 안에서 비춰주는 사람이에요. 내가 나를 통해서 사랑이 무엇인지, 나를 통해서 오래 참음이 무엇인지, 나를 통해서 온유한 게 무엇인지를 내가 나타낼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 뵙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죄인이 찬양을 불러요? 이런 죄인이 찬양을 인도해요? 이런 죄인이 말씀을 선포해요? 얼마나 어메이징 그랬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것도 너무나 감사한데 그 죄인, 그 말할 수 없는 죄인이요,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이런 은혜로 살아가시길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정죄하거나 잘난 척하거나 옆에 사람을 정죄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셨던 그 주님의 빛이 저들에게도 비춰지기 원합니다. 이 땅이 반으로 갈라지고 있는 이 분열의 영 가운데 하나님 하나됨의 영을 허락하여 달라고, 사랑의 영을 허락해 달라고, 정죄가 끊어지고 서로 허다한 죄를 덮어줄 수 있는 사랑의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우리나라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는 그런 은혜의 나라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을 주님은 흠없는 주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했잖아요.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세상은 다 분분합니다. 세상에 여러분 진리가 있어요? 진리가 없어요. 그래서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복잡한 거예요. 어제는 얘가 진리였어요. 법원에서 어제는 이게 맞다고 땅땅땅. 근데 내일 되니까요, 정권 바뀌니까 이게 잘못됐대요. 오늘 이게 잘했다고 말하지만 10년 뒤에는 이게 잘못됐대요. 얼마나 헷갈립니까? 어떻게 살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요, 소망이 없는 곳이에요. 세상에 마음 둘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진리이신 그분께 마음을 둘 때 이 어지러움에서 벗어나 진리 가운데 주시는 평화와 평강을 마음껏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어지러운 분 계십니까? 마음이 불안한 분 계십니까? 우울한 분 계십니까? 어디에 기준을 두고 살아야 될지 눈에 보이는 것마다 다 불안전하고 다 불편하고 다 흔들흔들 거립니까?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눈을 감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를 들고 그분을 향하여 주를 바라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